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디어 구약의 12번째 책인 열왕기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1월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올해 중반이 다 돼가는 이 6월까지 이 구약의 책 12권을 볼 수 있다는 건 그것도 그냥 막 빨리 읽어서 어떻게든 일독을 완료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들을 그래도 차근차근 읽어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서 쭉 말씀을 이렇게 읽어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뭐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서 의미를 찾고, 또 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그동안 몰랐던,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과 또 모티브들과 또 이런 신앙의 놀라운 보석들을 알게 된다면 그것도 참 좋은 기회일 거라 여기고, 여러분 앞으로도 이 계속해서 이 행해질 이 즐거운 여행들 위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열왕기하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부분인가도 한번 우리가 매번 그랬듯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늘리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신앙의 기틀을 잡아주시는 그런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런 은혜들을 채워주시고, 또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하셨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백성과 민족이 준비되자 하나님은 이제 뭘 준비하시냐면,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정말로 정복을 통해 허락해 주십니다. 자, 백성이 준비됐고 영토가 준비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습니까?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주권 싸움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사사기와 룻기는 인간 왕이 없었던 시대를,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없었던 시대를 보여주는데, 사사기는 비극적이게도 인간 왕이 없어서 혼란스럽고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했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던 시대였다면, 또 룻기는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왕이 되심으로 소망이 있는 시대였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상, 사무엘하는요 드디어 왕이 없던 시대에서 왕정이 시작되는 시대, 그래서 왕국이 시작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왕정이라는 이 체제 안에 하나가 되어 통일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읽었던 열왕기상에서는 그 통일왕국이 얼마나 부흥했는가, 그러나 또 그 부흥이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국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여행하게 될 이 열왕기하는요 더 비극적입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이 두 왕국이 그래도 이 분열된 상태로 하나님을 잘 믿고 갔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열 왕국으로부터 이 두 왕국이 차례차례 멸망하는 그런 모습까지가 바로 우리가 이번에 여행하게 될 열왕기하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렇게 아시고 이제 열왕기하 여행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분량은 1장에서부터 2장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두 가지 맥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맥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맥은요, 이 선지자의 계승이 일어나거든요. 엘리야에서부터 엘리사에게로. 이 영적인 후계를 통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어가시고 또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다치고 바알세부에게 그것을 물어보다가 결국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선언이 되고 또 그렇게 성취가 돼서 죽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1장을 시작하면서 뭘 이야기해 주냐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이 당시에 남유다는 에돔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다는 건 이 국력으로 누르고 있어서 조공을 받고 속국으로 데리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모압을 그렇게 자기들의 속국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 시기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셔서 결국 그 모압이 독립을 일으키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들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모압이 배반하여 독립을 일으킨 건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 북이스라엘에 어떤 변고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평소에 섬겼던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 지방 에그론의 바알세부에게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아하시아의 사자, 아하시아 왕을 직접 만나지는 말고 그의 사자를 만나, 그의 신하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바알세부에게 묻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묻지 않고 저 허망한 우상에게 너의 신상을 물어봤으니 내가 침상에 올라간 것처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의 사자가 그 엘리야에게 전해들은 말을 그대로 아합에게 전달하게 돼요. 그러자 이 아하시아 왕이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이런 심판의 말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그러니까 즉 5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게 50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50명의 군대를 그 대장과 함께 엘리사에게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50부장과 50명의 군대가 엘리사에게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이 50명의 군대를 다 살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갔던 50명의 군대들이 다 돌아오지 않자 아하시아 왕이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또다시 5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50부장 대장과 함께. 그런데 이번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잡으러 온 이 50명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들도 다 불에 타 죽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왕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50명의 군대와 50부장을 엘리야에게 보내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자기도 만약에 이 아하시아 왕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를 포박하고 붙잡으려고 그러면 죽게 될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하늘의 불에서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야 니네가 사람의 힘보다 내 힘이 더 센 걸 아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엘리야에게 아하시아 왕을 만나러 가기를 명령하십니다. 드디어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하시아 왕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 아하시아 왕이 신하에게 전달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부에게 묻느냐? 그러니 네가 병이 들어 침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징계대로 아하시아 왕이 정말 그 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하시아 왕이 죽고
그 아하시아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엘리야의 가장 마지막 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은요,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후계되는 장면들을, 유명한 장면이죠, 보게 됩니다. 찬송에도 나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평생을 홀로 이 극악한 북이스라엘 땅에서 수고한 엘리야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기를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결심을 엘리야 본인뿐만 아니라 엘리사, 그리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지방 곳곳에 세워놓은 선지사관 학교,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이 신학생도, 그러니까 선지생도들에게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자, 모두가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홀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고 베델로 가려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는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아니, 선생님 혼자 가게 놔둘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선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길갈에서 베델로 그 두 사람이 함께 가게 됩니다. 자, 베델에 뭐가 있었냐면 그 신학교, 선지생도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들이 이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우리의 대선생님은 엘리야 선생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는 걸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도 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가 베델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홀로 여리고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절대 혼자 가실 수 없습니다 하고 따라가는데, 여기서는 엘리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베델에 있던 선지생도들도 함께 베델에서 여리고로 모두 따라가게 됩니다. 자, 여리고에 도착하고 났는데 또 요 여리고에도 뭐가 있냐면 선지생도 학교가 여기도 또 있었나 봐요. 그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들이 또 엘리사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대선생님이신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는 건 아십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또 똑같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번엔 마지막으로 혼자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와 이번엔 그 선지자 무리들이 그 엘리야를 혼자 보내지 않고 다 같이 그 요단강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요단강 의미가 크죠. 우리도 장례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요단강 건너 만나자 할 때 그런 의미들이 여기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요단 쪽으로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는 그 모든 무리들을 좀 멀찍이 놔둬두고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만이 요단강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서 말아가지고 그 겉옷을 물을 탁 치니까 물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물이 갈라져요. 그래서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갈라진 그 뭇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라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뭘 구하냐면 나에게 선생님보다 2배 갑절이 되는 성령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너에게 줄 수는 없으나 만약에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그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고 네가 그걸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아마 너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와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갈라놓고 결국 이 불수레와 불말의 호의를 받으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으로 결국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엘리사가 이 자기의 스승이고 의지하였던 이 존재였던 엘리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슬퍼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슬퍼할 겨를이 없이 다시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고 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졌던 그 옷을 주워서 요단강물을 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사에게도 능력이 임해서 그 물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능력, 갑절을 더 주셨다라는 것들을 잘 증명해주는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에 있던 이 선지자 무리들이 그 요단강 이쪽 편에서 그 광경들을 지켜보면서 야,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능력의 선지자로 인정받았구나 다 알게 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두 사람이 갔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이 갔다가 엘리사 한 사람만 돌아온 것을 보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을 보고 마치 이 제자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 저 바람에 휩싸여서 어딘가로 숨었다 가셨다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수하에 있는 50명의 사람을 보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좀 찾아보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럼 3일 동안 찾아보라고 시일을 주고 그 50명을 풀어 찾아보게 만들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간 엘리야를 어떻게 찾겠어요? 엘리야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거봐, 내가 찾지 말라 그랬잖아.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쭉 해서 나오게 됨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2장의 나머지 부분은 엘리사의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가 겉옷으로 물을 칠 때 물이 갈라지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엘리사가 그 떠났던 순회의 방향을 그대로 역순으로 이제 요단강가에서 여리고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지역의 물이 굉장히 안 좋은 물이었던 것 같아요. 쓴물이기도 하고 그 물 안에 별로 좋지 않은 성분들이 많아서 먹으면 병에 걸려 죽거나 뭐 또 그 지역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좋지 않은 물, 뭐 석회질이 많이 담겨져 있다든가 뭐 이런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여리고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 나쁜 물에 소금을 던져주고 그래서 그 물이 그 이후로는 좋은 물로 변하게 되는 장면들, 이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오늘의 마지막은 엘리사 세 번째 기적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이제는 그 여리고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길에 그 베델에서 그 동네 아이들이, 꽤 많은 아이들의 무리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외모를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이 외모를 보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꺼져라 라고 하는 이런 조롱 섞인 그런 말들을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철없는 아이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이들을 저주하고요. 그 저주하자마자 수풀에서 암콤 두 마리가 나와서 이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이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을 좀 죽인 사건이라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만,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였던 이 사건들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갔다가 다시금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의 2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후계되는 모습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핵심 구절 열왕기하 1장의 핵심 구절은요 16절 한 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 바알세부백에 자기의 병을 묻게 한 그런 아하시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이 이 16절이고요. 그것을 이 1장의 요절로 삼아왔습니다. 결국 아하시아가 이렇게 죽게 되지요. 2장의 요절은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순회 여정을 거쳤다가 결국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후계를 잇는 장면이고요. 요절로 삼았던 부분들은 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냐 했을 때 갑절의 성령과 능력을 구하는 이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이 2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안점을 함께 세 가지 살펴보고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안점이에요. 이 열왕기하, 즉 열왕들의 이야기에는 이 열왕들의 힘이 얼마나 센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존재들인가를 곳곳에 잘 나타내 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런 절대적인 왕들의 힘 위에, 즉 사람의 힘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꼭 어느 때는 이 열왕기서에서 주인공이 꼭 이 선지자들 같기도 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도 그 아버지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고, 그가 군대 50명을 3번씩이나 동원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하였어도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엘리야를 잡지 못하도록 하늘에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세상적인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뛰어넘는 능력과 은혜로, 때론 기적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대변되는 엘리야와 사람의 힘으로 대변되는 아하시아가 부딪히면 결국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세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엘리야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결과를 보십시오. 결국 아하시아가 죽었고 패하였음을, 여러분 멸망하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물을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묻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문제와 어려움을 과연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의 또 다른 에그론인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의 또 다른 바알세불인 인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 가운데 여러분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은 결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의 근원적인 해결답과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시편 121편의 시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장 잘 알려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뿐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극악한 북이스라엘의 쓸쓸히 마치 혼자 남긴 것 같은 고통과 외로움을 평생 경험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한편 그의 든든한 스승이자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잃어버린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과 성령을 주시고 선지 생도들을 곳곳에 있는 선지 생도들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신앙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때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 걸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동역자들과 능력과 힘과 그에 따른 분명한 보상을 우리들에게 해주실 거라는 걸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독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끝내 의지하였던 끝까지, 그의 생애 끝까지 의지하였던 엘리야와 또 그 엘리야를 이어 그 악한 땅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얻어 우리도 세상의 힘, 사람의 힘, 우리의 재물과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은혜와 때론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이루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또 이 열왕기 하 여행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열왕기 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는 티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